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1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범엔 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번개와 광기라고 하는 니체가 제시한 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호모 공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부 2장의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해 등장하는 원한 구조는 우로보로스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뱀의 머리를 뜯어야 된다면 물어 뜯어가지고 요거를 해체를 해야지만이 요 몸 밖으로 위버맨 씨가 이 호모 공성의 중도의 길을 따라서 성장을 해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육화돼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빛의 인간이 된다는, 빛 몸을 갖춘 인간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니체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 사유 체계의 상징 심볼로 이렇게 우로보로스가 이렇게 등장하는 요거는 우리가 카르마 윤회 전생 환생 수레바퀴를 표현해 주는 거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로보로스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우로보로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갇혀 있는 우로보로스를 깨려면은 일단 우리가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을 해야 되고,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을 한 상태에서 이 뱀의 머리를 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인류 문명이 이제 전개를 해오면서 쌓아온 각종 자명한 진리, 도덕, 그 다음에 미적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로보로스 안에서 생성되는 가치, 도덕, 진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초한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게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인류 전체가 완전한 허무주의 상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완전한 허무주의는 더 이상 이 우로보로스 수레바퀴가 무의미하다는 거, 이 안에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결코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종말에 대한 내적 요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적 요청 속에, 완전한 허무주의 속에 빨려들어가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적 인간들이다, 인간 말종들이다, 이렇게 니체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사실은 종말론자라고 봐야 돼요. 종말론자. 그러니까 인류는 종말을 하게 되고, 그 종말하는 인류 속에서 위버맨 씨가 탄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자로서의 니체의 면모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의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으로 파고들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부 마음에는 항상 허무한 공허감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삶의 의미, 덧없음이 끊임없이 몰려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존해야 된다는, 생존해야 된다. 생존해야 되니까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이 발버둥을 칠 때에 이제 드러내는 모습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생활 속에 어떤 그런 소소한 것이나마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자기를 의지를 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그 자명한 진리라고 알려진 각종 종교나 철학 체계에 의지를 해가지고 고해로 이렇게 그 세계를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해석하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자꾸 생존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가면을 자꾸 쓰게 되는 거다.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페르소나로서 작동하는 그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꾸 해석하고 그 꾸미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그 구멍을 가리는 거죠. 구멍을 감춘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몰락하고 그 쇠락 상황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자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겉으로는 어때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각을 자꾸 시켜야 되니까 어때?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각 다양한 그 어떤 소유물들로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과시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또는 그 학적으로 스펙을 쌓는다고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하면서 박사학위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으면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자꾸 자기를 이제는 꾸미거나 하면 집에다가 몇 억씩 준 그 그림 같은 거 사다가 걸어놓고 자기가 마치 그런 어떤 교양이 있는 듯이 이렇게 이제는 꾸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되게 그것을 니체를 정말 알고 싶어서 듣는다기보다는 나도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를 읽어봤다, 들어봤다, 그런 거를 교양으로서 이렇게 자신이 그걸 해봤다는 걸 교양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교양 목록으로서 그거는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다지 그 절실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꾸미기 위한 교양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교양적 차원에 그 니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니까 우리가 남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거기에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도 할 수 있고 뭔가 껄떡껄떡 한마디로 껄떡껄떡 되기 위한 뭔가 이 지식들을 쌓고 이런 모든 행위들도 다 사실은 자신을 꾸미기 위한 거치장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인간 말종들의 행동들이라고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끝없는 공허함에 빨려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반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니체를 뭐라 그러면 이걸 데카당스라고 그래요. 데카당스적 행위, 데카당스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허무주의적인 어떤 흐름을 감추고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런 데카당스적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니체가 보기에는 이거는 데카당스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소한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로 결코 이 다가오고 있는 이 완전한 허무주의적 상황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힘으로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허무주의를 넘어서려면은 완전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번개와 광기라고 하나. 번개와 광기만이 바로 이런 완전한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완전한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적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종말적 상황, 완전한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번개와 광기만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을 혀로 핥아줄 번개불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에게 접종되어야 할 그 광기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그러냐?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유보멘시를 가르치노라. 이버맨시가 바로 그 번개뿌리고 광기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버맨시가 그 번개뿌리고 광기, 바로 이것만이 완전한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개와 강기라는 게요, 뭐 연관되면 결국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번개와 강기라는 개념을 결국에는 니체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로부터 또 차용을 해다가 또 이걸 가지고 또 디오니소스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번개와 강기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허무주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삶을 긍정하면서 운명을 긍정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디오니소스 긍정의 힘인데, 그것이 사실 번개와 강기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화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번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라는 게 그냥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꽝꽝꽝 치는, 천둥이 꽝꽝꽝 하는, 뭐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그 번개라고 하는 거는 뇌전이죠. 뇌전인데 이게 신화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몇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니체 철학을 뭐라고 그래요? 망치의 철학이라죠. 망치의 철학. 망치라는 모든 걸 해체하고 부숴버린다. 그 망치. 그리고 또 번개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번개다. 그러면 망치와 번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북유럽에 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니체가 북유럽 신화에서도 영향을 받은 게, 왜냐면 이 바그너라는 사람이 원래 니체에게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바그너가 만든 작품이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그 작품인데, 그 반지, 니벨룽겐의 반지가 바로 북유럽 노르드 신화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그 북유럽 신화에 있어서 신들의 황혼, 그러니까 여기 우상의 황혼이라고 하는 요 개념도, 니체가 쓴 우상의 황혼이라는 요 황혼이라는 개념도 이 북유럽적인 신화적 개념이라는 게 이게 사실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거죠. 라그나로크. 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토르 시리즈에서 라그나로크, 이게 바로 신들의 황혼이라는 뜻이지. 또는 신들의 몰락, 황혼 이런 게. 그때 이 토르라는 신이 바로 휘두르고 있는 게 바로 망치. 그 망치를 뭐라 그래? 망치가 바로 멸리르라는 망치죠. 멸리르라는 망치를 휘둘. 여기 그림에 보면 망치 휘두르죠. 그리고 토르는 번개 신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뭐냐면 멸리르가 이제 파괴가 되고 난 뒤에 그 스톤브레이커라는, 그것도 양날 도끼죠. 이게 망치에서 양날 도끼 스톤브레이커로 이제는 바꾸죠. 스톤브레이커도 뭐예요? 폭풍을 불러 일으키는 건데. 그렇죠. 양날 도끼, 망치. 근데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토르가 이렇게 번개를 칠 때, 망치를 들고 할 때 그냥 번개가 쳐들어오면서 토르의 몸속으로 번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날리잖아요. 그때 이 토르가 이 망치를 휘두르고 번개를 치면서 북유럽 신화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이것이 최후 신들의 그 황혼 마지막 전쟁에서 아스가르트가 종말하고 이 세계가 종말하는 마지막 종말 전쟁에서 토르는 이 망치를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은 바로 인류가 사는 그 미드가르드를 휘어 감싸고 있는 큰 뱀이 있어요. 거대한 뱀, 바로 요르문간들을 처단합니다. 이걸로 망치, 번개로. 이 한마디로 거대한 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토르는 요 뱀이 뭐야? 여기 요르문간들란 말이야. 요게 우로보로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뱀이요. 요 뱀이 요르문간드라는 거지. 우리 인간을 돌고 있잖아요. 인간을 가두고 있잖아요. 이 요르문간드라는 뱀이 있어요. 그 거대 뱀. 그 미드가르드를,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그 땅을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서 가둬버리는 그 요르문간드라는 거대 뱀을 바로 토르가 망치로 쳐가지고, 번개와 망치로 쳐가지고 죽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토르도 죽이고 난 뒤에 이 요르문간드 독에 당해가지고 7발자국이가 걷다가 또 죽어요. 토르도 같이 죽습니다. 이때.
자, 이와 같이 뱀을 죽이는데, 거대 뱀을 죽인다. 요르문간드. 두 번째 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인드라 천신. 인드라 천신. 바로, 우리 그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인드라 천신이 휘두르고 있는 게 금강저라는 금강저. 금강저가 바로 이렇게 이쪽 그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금강저인데, 요 금강저가 바즈라라고 하나요? 바즈라. 바즈라는 바로 번개를 치는 이것도 무기예요. 이 무기를 휘두르고 다닌다. 그러면서 아이바라타라는 그 코끼리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바즈라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그 인드라 천신이 또 용하고 싸워요. 브리트라 용과의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리트라 용을 갖다가 또 번개와 금강저를 내리쳐가지고 물리쳐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면 그 인드라 천신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브리트라지. 이게 브리트라야. 그러니까 이게 상징 신화가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불교에 우리 조계종, 우리 한국의 조계종 유명하잖아요. 조계종 같은 이런 큰 이런 종파의 기본 소위경전이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 경이라는 게 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그냥 금강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 할 때에 여기 금강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금강이라는 말이 원래 바즈라라는 말이에요. 금강이 바즈라, 바로 번개라는 뜻이고, 이게 사실은 금강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이라는 말 자체가 금강저를 뜻하는 거다. 이 번개를 치는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밀 과정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 금강저를 가지고 번개를 치면서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번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야?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금강경도 결국 뭐예요?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를 깨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는. 윤회 수레바퀴. 를 깨는 경전, 가르침을 담은 경전. 근데 뭐래요? 번개로 쳐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자, 번개를 치면서 시작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아버지가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제우스의 무기가 바로 번개란 말이야, 번개. 그렇죠? 번개. 자, 번개를 치는데 제우스는 창이죠. 창을 들고 다녀. 번개창을 다녀. 번개창. 근데 이 유명한 게 뭐예요? 이 번개창을 가지고 크로노스 아버지 세대의 크로노스와 측근들을 갖다가 타르타로스에 가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티타노마키아 10년 전쟁 끝나고 나서 또 거대한 전쟁이 한 번 더 있는데, 그것이 기간테스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의 여신 아이아의 강력한 자손들, 그 중에서 이제는 가장 유명한 자손이 바로 티폰이라는 거대 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티폰이 이렇게 해서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날개 달린 이게 뭐야? 이 티폰이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 모양이 티폰이요. 자, 요게 티폰인데 티폰 모양 잘 보세요. 여기 사람 모양 날개 달았죠? 여기 뱀 두 마리 이렇게 꼬여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지금 뱀 두 마리가 꼬여 있잖아요. 그렇죠? 날개 달았지? 그러니까 요 사람 자신이 티폰의 형상이죠. 그렇죠? 티폰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폰을 물리친 거지. 그래서 이 티폰을 물리칠 때에 바로 바로 이 번개창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러면 뭐야? 이 제우스가 볼 때는 요르문간드, 브리트라에 해당되는 게 제우스가 볼 때는 티폰이 되는 거대 뱀이죠. 이런 윤회 수레바퀴를 가두고 있는 이 뱀을 각각 요르문간드, 브리트라, 티폰이요. 그러니까 번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할수? 번개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인간을 가둬두고 있는,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그 거대 뱀으로 상징되는 그 요소, 그것이 뭐예요? 이 땅의 힘에 의해서, 지구의 힘에 의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인류를 가두고 있는 그 힘을 쳐내는 데는 바로 이 번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뭐 망치가 됐든, 망치에서 나오는 토르처럼 됐든, 아니면 금강저가 됐든, 아니면 티폰 칠 때 그 번개창이 됐든, 그 번개로 이걸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광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번개와 광기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이게 디오니소스 신화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잖아요. 제가 설명을 과거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제우스와 그 페르세포네, 천상의 신인 제우스와 그 지옥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결합을 해가지고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 디오니소스를 그 티타네스라고 하는 타이탄족 여성이 결국엔 이 디오니소스를 잡아다가 그 갈기갈기 찢어서 탕 속에다 넣어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먹어버렸을 때에 그 제우스가 어떻게 해요? 제우스가 이 번개로 그 티타네스를 갖다가 쳐가지고 티타네스가 제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타네스가 제로 변했어. 자, 그 제로 변한 그 티타네스와 그 디오니소스가 그러니까 티타네스의 그 피와 살에 디오니소스 피와 살이 이렇게 엉겨 있는 거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번개로 치었으니까 재가 된 거잖아요. 그거를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르페우스에서 인간 기원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니체가 그 발상들을 다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바로 이 디오니소스와 그 거인족의 그 양쪽 특성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창조를 했다는 걸 영화로 그게 된 게 우리가 프로메테우스란 영화가 사실 거기에 그 아이디어 발상이 돼가지고 나온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우스의 번개뿔이 바로 그 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재 속에 응축돼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인족 여성과 디오니소스의 그것이 뭉쳐진 그 재 속에서 됐는데 그 제우스적인 속성이 그대로 디오니소스한테 오면서 그렇죠? 디오니소스 안에 그 번개의 불이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데 그 재 속에 응축돼 있는 형태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간을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디오니소스가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인간 안에 디오니소스가 있어가지고 디오니소스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안에 있는 번개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인족의 여성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피와 살이 그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이 그 거인족 여성에 엉겨 있으니까 그걸 빼내야 되니까 그걸 이 존재를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번개가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에 그 번개적 특성이 광기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광기. 그러니까 이게 광기라고 하는 것은 번개불에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번개불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에 내리쳐진 그 재 속에 응축되어 있는 번개불 에너지의 그 작용이 발동을 할 때 그것이 광기로 드러난다. 이 번개불의 불이 우리가 몸속에서 번개불이 번쩍번쩍 그러면 몸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몸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지. 이게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일단은 그렇게 한번 죽어가지고, 이제는 그 디오니소스가 재가 돼가지고, 티타네스가 되고, 거기서 심장을 해가지고, 제우스가 다시 세멜레라는 여성의 자궁에다 넣어가지고, 디오니소스를 다시 태아로 만들어요.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또 헤라가 또 여기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헤라가 또 그 노인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여성 노인으로 변신해서 바로 세멜레한테 또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멜레한테 야 너는 네 남편이 저기 세계 최고의 그 올림푸스산의 그 제우스라고 하는데 뭐 얼굴 본 적 있냐?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굴은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는 임신은 했지만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아니 너를 사랑한다는 남자 얼굴도 몰라서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살살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라. 나를 사랑한다면은 얼굴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얘 세멜레가 정말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죽겠거든. 그래가지고 제우스한테 당신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해. 너무 졸라대니까 얘기를 하면은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진실서약을 하고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우스도 진실서약을 하고 그럼 내가 워낙 이렇게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해서 세멜레한테 또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게 번개. 또 번개가 그러니까 그 제우스 몸 자체가 번개야. 그러니까 제우스 몸 자체가 번개로 그냥 번쩍번쩍하는 몸이었다 이런 거지. 제우스의 몸 자체가 번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우스가 쓰는 창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 몸 안에 있는 번개불을 담아가지고 창에다 넣어서 던지는 번개창이 되는 거고요. 제우스 자체가 번개신이라는 거지, 번개신. 뇌공이라고 해요. 우리 동양적으로 뇌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개신. 그 번개신이라. 우리가 여기 영화 보면은 여기 그 누구야? 이 토르도 보면은 그 번개가 들어와가지고 몸에 번개가 차면은 멸리르에다가 번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던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원래 이 토르나, 인드라나, 이 제우스는 원래 몸 자체가 번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개, 몸 자체가 번개니까 세멜레가 또 타버려서 재가 돼버렸어. 자,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두 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티타네스가 돼 있을 때 한 번 죽었고 다시 그 세멜레의 자궁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죽어가지고 그 심장을 다시 제우스가 빼가지고 어디냐면 자기 허벅지에다 놓고 키웁니다. 또 키워가지고 이제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습니다. 디오니소스가 태어났는데 이제 헤라는 이제는 그 번개를 맞았으니까 또 죽었을 것이다. 이제 디오니소스는 다시 태어나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헤라가. 그런데 이제는 제우스가 헤라가 하도 이제 저기 하니까 디오니소스를 이제는 그 헤르메스에게 맡겨가지고 몰래 키워라. 그래가지고 몰래 키웁니다. 헤르메스가 그 여성 정령들에게 또 맡겨가지고 키우는데 그 헤라가 이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 디오니소스를 여자처럼 꾸며서 키워라. 해가지고 이게 여자처럼 꾸며서 키워요. 그러니까 소녀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게 뭐예요? 디오니소스는 양성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양성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이지만은 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헤라가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디오니소스가 죽은 줄 알았다만이 디오니소스는 살아있다 이게. 이게 끈질긴 거지 이게. 왜냐면 제우스가 애초에 디오니소스가 태어날 때 디오니소스가를 그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헤라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라의 자식의 유명한 자식이 누구냐면 헤파이스토스라 대장간신. 헤라의 자식들은 다 못났어. 다. 근데 제우스 자식들은 워낙에 축출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한테 이게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이 우주 제왕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어떠냐면 디오니소스한테 광기를 부려. 디오니소스가 광기가 발현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디오니소스 몸속에는 번개가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촉발시킨 거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는 광기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광기 발생. 자, 그래서 우리가 디오니소스가 이 내재되어 있는 번개의 힘이 발동을 하면서 광기라는 게 뭐예요? 미칠 광자잖아요. 광은 빛광자기도 하지만 미칠 광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칠 광자. 그러니까 개가 한마디로 그 늑대인간 같은데 늑대인간 같이 그 보름달 뜨면은 그 달빛에 의해서 미치듯이 이게 인공 왕자에다가 이게 개사슴녹변이 있으니까 이게 늑대와 같이 짐승성인데 짐승성이 발현이 되면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 광기가 이제 방길동도 광기. 이 광기가 발생이 해가지고 이 광이 발생이 돼가지고 미쳐버린 거지. 미쳐버렸어. 그래 이 미치면 뭐야?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다 때려 부수는 거지, 다. 그렇죠. 다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미친 듯이. 그래서 이게 디오니소스가 이거를 갖다 이 광증 때문에 고통을 엄청 받는 거야. 근데 결국에 니체도 어떻게 돼? 니체도 마지막 1900년에 돌아가시기 10년 동안을 이 광증, 이 광기, 이 미친 병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비슷한 그 운명적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런 운명이 니체에게 그대로 투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니체가 굉장히 저기하게 또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미쳐져 광기가 미쳐 있다가 뭘로 이제 해결을 하냐면은 결국은 이게 포도주를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이제는 제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광기를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이걸 해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디오니소스는 이 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번개의 그것이 광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불의 기운이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불의 기운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기를 거기다 물 속에다 넣어가지고 술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정신이 광증이 생기잖아요. 막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광기에 조금 드러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포도주를 이제 그래서 포도주의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지,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 포도주,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게 포도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 광기를 접종시킬 수가 있었어요, 디오니소스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광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때?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가지고,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신으로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끔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기가 접종돼야 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디오니소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오니소스가 위버맨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디오니소스의 그 형상이 위버맨시의 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뭐냐면 포도주는 디오니소스의 피예요. 피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몸에 있는 광증을 술에다가 넣은 거 아니야? 그 술 거기다 넣어가지고 포도주화 시킨 거니까 디오니소스 피를 넣은 거야. 피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피를 먹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광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도 뭐라 그래? 예수도 이 포도주는 네가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 그래? 예수도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빵은 내 살이다. 이런 얘기죠. 이 빵은 내 살이다. 자, 이 표현이 뭐가 같대요? 디오니소스가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살을 먹이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인간한테 피와 살을 먹이는 게 포도주 먹이는 게 피와 살을 먹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야? 접종이야. 광기가 접종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위버맨시가 바로 그 번개 뿌리고 광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위버맨시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발현이 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위버맨시적 특성이 우리는 이미
그 포도주와 디오니소 피와 살을 우리는 먹은 셈이야 사실은.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 자체가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섞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 피와 살이 이미 접종돼 있는데 문제는 뭐야? 그것이 발현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 마치 디오니소스가 광증이 발현이 안 돼 있을 때처럼 발현이 안 돼 있었던 그 광증을 발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잠재되어 있는 번개불을 튀겨내는 행위고 그것에 의해서 광증이 발현이 되는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맨시를 우리가 발현을 하면은 결국 그 번개와 광증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쳐버린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이 광증이 번개가 터지면 번개불이 터지면서 광증이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그 우로보로스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토르, 인드라, 제우스처럼 결국 거대의 뱀, 우로보로스, 인간을 가두고 있는 원한 구조를 초극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원한 구조의 범위를 초극하기 위한 그 힘이 그 어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번개와 광기 안에 그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허무주의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버맨시가 탄생하는 그 자국 역할이 되고 그 이버맨시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번개와 광기가 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번개와 광기를 통해 가지고 우주의 뱀 우로보로스 메커니즘을 깨는 그 힘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극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내야지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번개와 광증이 이제 발동을 하면은 어떤 식이 생기냐면은 여기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표범들이 끄는 이렇게 전차를 타고 가는 거죠. 할 때 이거 담쟁이 그 덩굴로 만든 지팡이 들고 들고 다닙니다. 티르소스라는 지팡이인데 요 축제를 할 때 항상 뭐냐면은 염소인간 사티로스들이 많이 등장해요. 사티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실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라기보다 이 우주 자연의 자연적 생식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남성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성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생식력의 강력한 자연적 생식력을 표현해 주는 게 이것이 이제 사티로스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나데스라고 하는 그 여성들이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데 이 여성들도 미쳐가지고 다 뭐냐면은 왜냐면 디오니소스가 이 존재들에게 광증을 준 거야.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우리가 뭐예요? 지금 마치 거인족 여성이 우리가 거인족 티탄족 여성이 이렇게 디오니소스를 먹어가지고 결국 그게 인간화가 이렇게 됐듯이 여기에 티탄족 여성을 표현해주는 게 바로 이 마이나데스 같은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성들이 뭐야? 우리가 여성체가 된다고 하네. 여성체가 되는 것은 이 여성들이 이쪽에 광증이 생겨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 막 찢어 죽여. 그런 일들을 막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게 이게 이 제이 자체가. 그런데 이 제이, 그러니까 디오니소 축제의 이 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내재적인 원래 상징 비유적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을 찢어 발겨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재구성해 나가는 그 무지막지한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것이 광증이야. 미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게 미치지 않는 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찢어가지고 해체를 하는 거야. 내가 한마디로 우로보로스에 갇혀있는 인간의 그 의식,
생각과 그 의식은 그대로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몸 자체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 몸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디오니소스적 에너지 물질을 뽑아가지고 정보를 뽑아가지고 이 위보맨시를 만드는 거니까 내 몸을 찢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광증이죠. 그러니까 그런 광증. 근데 그것이 내 몸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광증이 발현이 될 때는 이 세계에 있는 그걸 다 찢어버리려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 광증이 미친 병이 발동을 한다. 그런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들이 미쳐가지고 막 그냥 찢어. 그래서 여기 오르페우스도 결국 찢어발게 하자가지고 몸이 9개로 동강이 나가지고 버려졌어요. 그거를 디오니소스가 다시 맞춰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디오니소스. 그리고 오르페우스도 사실 디오니소스야. 디오니소스의 그 형태를 다시 표현해준 게 오르페우스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상세하게 표현해주진 않지만은 원래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그 상징 비유책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어쨌든 니체는 여기서 이게 엄청난 여기서 기존의 나를 해체한다는 건 기존의 나의 지구적 육체를 우주적 육체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구적 육체를 내가 하나의 숙주로 해가지고 이거를 찢어 발겨서 시체로 만들고 이 시체 속에서 부패를 해가지고 부패를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부패하게 만들고 내가 그 안에서 위버맨시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부활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고 요 몸 안에 존재했던 모든 사고 사유 체계를 다 부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석가 공자노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 현자들도 모두 이런 체계들이 다 이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다 부숴버려야 된다. 다 부숴. 나를 이루고 있었던 모든 요소를 다 완전한 허무주의에 돌리고 다 망치로 부수고 번개로 때리고 그것을 광기로 해체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이 엄청난 광기를 동반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보메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 교양적인 차원에서 니체를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런 차원에서는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광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힌두교에서는 그걸 칼리여신으로 표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칼리유가란 말이에요. 지금 인류가 종말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칼리유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예 여성으로 요게 뭐예요? 마이나데스와 같은 이런 여성 표현을 해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찢어버려 사람들 막 찢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듯이 칼리유가는 칼을 휘두르 이 시바신의 그 부인이란 말이야. 칼리가. 근데 이 우주 최고의 여신이야. 그래서 칼을 휘두르면서 칼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리는 게 모가지를 다 날라친다고 하네요. 모가지를 날라치는 건 여러분의 의식을 주관하는 게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동강내버리는, 머리와 아래를 동강내버리는 거야. 그럼 머리를 동강내가지고 머리를 바꿔버리는, 이 해골들을 주르륵 달고 있는, 머리를 주르륵 달고 있는 건 이 의식, 여러분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정진성, 이 정진성을 몸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 정신성을 바꾸겠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다 동강이에요. 사지절단을 시키는 거야. 여기를 모가지도 쳐버려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사람들을 해체해버리는 칼리의 그 무시무시한 파멸의 춤을 칼리가 춥니다. 이거 내용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런 과정과 같은. 이것도 하나 미쳐가지고 아무도 이거 말릴 수가 없는 모든 브라흐만이 시바니 그런 신들 비슈느니 우주 최강의 신들도 그 칼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광증, 이런 해체증, 해체에 대한 갈망, 열망, 불 그런 것들이 타오르면서 그런 정도의 그것이 니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니체가 얼마나 살벌한 사람이에요. 이게 살벌한 사람이야. 이게 번개, 광기. 그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그거를
풍내익이라고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디오니스 이렇게 우리 번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번개 광기가 우리 안에 잠재돼 있구나. 이것이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이 번개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광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로보로스 체계 이거를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 이 뱀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 뱀에 의해서 구현된 이 내 몸부터 해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번개와 광기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해서 이 번개와 광기로 이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계속 나오는 게 번개와 광기입니다. 자, 요거를 알아야지 니체 철학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한 강좌 여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